무슨 강의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9월이라서 순교자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보니까 9월 8일 내일이 성모님, 예, 그죠? 성모님 생신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강의라는 그런 뭐 개념보다도 그냥 성모님 생각하면서 그냥 한 시간 즐겁게 그냥 성모님한테 푹 빠져봅시다 라는 마음으로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근데 생각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겠다 그랬지만 이렇게 강의를 부탁받으면 한 달 전부터 보름 전, 일주일 전 이게 계속 좀 긴장되는 거는 매 한 가지고 특히 작은 입, 이 작은 가슴을 어떻게 성모님에 대해서 얘기할까 이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그래도 성모님이 허락하신 시간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여러분들하고 함께 그냥 50분, 1시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성모님 안에 젖어 봅시다. 예. 네, 잠깐만요. 뭐가 이렇게. 성모성으로 시작을 합시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플룻을 불어본 지 꽤 오래됐어요. 이 신학생 때부터 하고 싶었는데 짬이 안 나고 기회가 안 돼서 못했다가 신부가 돼서 했는데 했던 계기가 플룻이 성모님을 정말 많이 닮았다. 성모님을 생각하는 게 하는 가장 좋은 악기다 라고 생각해서 한때는 제가 성모님한테 미쳐 있을 때 그때부터 막 불기 시작했는데 한동안 또 플룻을 내려놨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적인 자리에서 불러보기가 이게 지금 벌써 7, 8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성모님을 생각하는데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또 플룻도 준비해 오기도 했습니다. 성모 울타리 지금 우리밀 이래 우리밀 그게 명칭이 앞에 붙어 있지만 늘 많이 알기로 성모 울타리라고 그러는데 성모 울타리 이곳이 제일 먼저 정겹게 느껴졌던 곳이 이 성모 울타리라는 명칭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다 싶어요. 성모님은 울타리라는 개념 우리 바운다리 안에 뭐 속되게 표현하면 나와바리 그 안에 참 좋은 이름이다 싶어요. 성모 울타리. 예, 그 명칭부터 참 이게 정이 가고 그래서 친근감이 있고 그래서 또 성모님 사랑하십니까? 예, 어련하시겠어요, 그죠? 보면 들어올 때마다도 성모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곳이구나라고 느껴져서 이게 성모님께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라는 그 마니피카스의 노래 어떻게 하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플룻을 배운 동기 중에 하나도 플룻을 불면 정말 영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까 싶은 것도 플룻을
불었던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 가사 띄워집니까? 529번 이제 피를 받는데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찬양 노리며 이제 넌 백성이 너를 복되다 하리라.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찬미 이제 넌 나를 복되다 하리라. 주께서 나의 세상을 돌보셨음이로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돌보셨음이로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뭐 감동적이다 싶으면 전 박수 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리사이트를 하려고 온 것도 아니고, 만약에 조금 듣기 좋았다 뭐 그러시면 여러분 마음에 묻고 이를 통해서 성모님을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막 한 곡 끝날 때면 박수 쳐버리면 박수 소리 때문에 흩날려 버려요. 그래서 여기 주인공은 성모님이라는 거, 그리고 저는 브리짓 그냥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로 생각하시면서 저를 통해서 성모님을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박수 치시면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이 내 손에서 끝나.
그럼 난 성모님한테 꾸중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의하고 뭐 플로 불고 하더라도 여기 주인공은 성모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막 박수는 치지 마세요. 마음속으로 성모님께 박수를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우리 성모님 생신이세요. 마태오복음 1장 18절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내가 아들 낳을 때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성모님의 나이가 16살이었대요. 16살 때.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리라. 16살짜리. 16살이면 우리가 몇 학년일까요? 고등학교 1학년인가? 중3. 아, 예. 그죠? 이게 보면 지금도 생각하면 이게 난리 날 일이잖아요. 중3짜리가 임신을 한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엄했답니다. 결혼하기 전에 애를 잉태하면 길거리 가는 사람이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죄를 묻지 않았대요. 그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땐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아기를 잉태해서 낳았다는 이 사실을 많이 숨겼대요. 그거는 세속 사람들 생각에 불경스러운 일이고 죄악이고. 근데 요셉 성인께 그 아이는 천사가 말하기를 그 아이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법을 지켰던 정의로운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한 사이에서 파혼하려고 그랬는데 요셉 성인 역시도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죠. 자기가 생각했던 정의, 법 이거 상관없이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준비합니다. 세속적으로 생각하면 본인도 사람들한테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요셉은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느님의 뜻이다. 이 말씀 한마디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봉헌하며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저는 14처 기도를 해볼 때 도대체 예수님의 성심은 어느 정도로 굳어져서 차돌처럼 단단해졌길래 그 십자가 길을 걸으면서까지도 당신은 매 맞으면서 아파서 비명 지르는 것 외에는 침묵을 지켰었을까? 제8처 예루살렘 부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막 울고 있는 그들을 보고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드디어 말문을 트신 거죠. 제3
사처 성모님 만나셨을 때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때 많은 이야기를 대화를 나누셨지만 제가 묵상해 볼 때는 두 분은 눈만 마주치셨지 대화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모든 걸 서로가 알고 계셨기 때문에요. 14세기에 얘기하셨던 것이 8초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또 십자가에 매달려서 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들을 용서하소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저는 도대체 십자가 길을 하실 때 걸으셨을 때 예수님의 성심은 어디까지였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고 상상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길을 따라가셨던 성모님을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팠을 때 어머니께서 나를 쳐다보셨던 눈빛이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가 가장 이해할 수 있는 엄마의 눈빛,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애쓰셨던 것, 내가 아파서 어렸을 때 날 들쳐안고 병원에 가셨었던 것, 밤새도록 나를 간호하신다고 잠도 안 주무셨던 것, 어머니의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십사처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님마저도 이해를 할 수 있게끔 성모님은 예수님 재판받으신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함께 사셨을 때 그리고 이제 공생할 때가 돼서 등을 보이고 집을 나가셨을 때 그 등을 보면서 잡지도 못하셨어요. 그분은 때가 되어서 공생을 하러 가셔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야 나가지 마라 나하고 같이 살자라는 말씀조차도 못하시고 눈물 흘리시면서 흘리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눈물도 보이지 않고 강하게 돌아서서 혼자 우셨을지 몰라도. 그리고 얼마 뒤에 예수님이 미쳤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하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것 같다. 막 그러셨을 때 그 소문을 듣고 너무 걱정돼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걱정돼서. 찾아가서 예수님 보자고 그랬더니만 다른 사람에게 들려왔던 말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어머니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어머니. 걱정됐던 그 마음도 접으시고 예수님 보지도 않으시고 다시 돌아서셨던 성모님의 그 마음은 우리들이 고생했던 나를 위해서 힘들고 나를 위해서 마음고생을 했던 부모님, 은인들을 생각한다면 성모님의 마음은 우리들이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안도 오고 하니까 안경 자꾸 바꿔 써야 되고 돋보기가 필요할 때도 있고 안경이 필요할 때도 있고 저도 이렇게 이랬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른 신부님들이 미사 때 쓰는 안경 평소에 쓰는 안경 이렇게 벗었다 꼈다 하니까 일 못했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엿새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레 지방 나자렛에 난 고을을 보내시어 다윗 집안의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를 찾아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마리아의 집으로 들어가 말하였다. 은총이 가득하니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 말에 마리아는 몹시 놀랐다. 그리고 이 인사한 말이 무슨 뜻인지 하고 곰곰이 생각하였다.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총회를 받았다. 보라, 이제 네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터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분께서는 큰 인물이 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이라 불리실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분의 조상 다윗의 왕자를 그분께 주시어 그분께서 야곱 집안을 영원히 다스리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말하자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께서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네 친척 엘리사벳을 보아라. 그 늙은 나이에도 아들을 잉태하였다. 아이를 못 낳는 여자라고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자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빵 보고 계십니다. 이 빵이 참 빵 잘 만들어요. 참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 빵은 내가 먹으면 아무 탈이 없어요. 그래갖고 그래서 좋은 줄 알아요. 여러분들 이 빵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세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빵. 아이들 요즘 너무 방부제 많이 들어간 빵들 먹으면은요, 그게 이제 황동 호르몬하고 연결돼갖고 애도 못 낳는 거예요. 그 중고등학교 때 다 망치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빵, 귀한 먹을 거, 우리, 진짜 맛있다. 여러분들, 1회 우리 밀, 전화번호 밑으로 나갈 겁니다. 전화하셔갖고 택배 주문하시면은, 그리고 이거는 받자마자 바로 드셔야 돼요. 왜냐면, 한 2, 3일 지나고 나면 바로 곰팡이 나요. 냉장고에 넣으면 또 한 2, 3일은 또 되더라고. 냉동실에. 진짜 맛있네. 여러분들, 양산 성모 울타리 1회 우리 밀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런 뜻이죠? 예.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다 그래서 1회 우리 밀 빵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 좋고 믿음 가는 순수 우리 밀빵 찐 찐이야.